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그에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니 요단 저편 길르 아모리 사람의 땅에 거한 이스라엘 자손이 18년 동안 학대를 당하였고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권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너희 환난 때에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날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니라. 아멘. 때로는 많은 분들이 인생이 평탄하기보다는 고난의 세월이 더 많아서 험난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오히려 험난한 세월이 많을수록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이유를 우리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화평의 세월들이 길어질 때 또 축복의 세월이 있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에서 떠나고 또 때로는 세상을 다시 섬기고 빠지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사기 10장 6절이 바로 이스라엘이 두 사사, 즉 돌라로부터 23년 그리고 또 야일로부터 22년 23년과 22년의 평화의 세월을 보내고 난 후 그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들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복을 주겠다 어쩌다 그러한 말 없이 그냥 하나님이 근심하는 것으로 본문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가정을 하나님을 떠나고 또 회개할 때는 어떻게 회개해야 되며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어디를 살피고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6절에서 9절까지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6절에 보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에 섬겼던 것과 달리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한 우상을 섬겼는데 지금은 우상을 한꺼번에 마치 종합 선물 세트로 섬기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6절을 보시면 얼마나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지요. 동시에 6절을 보시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의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즉 한꺼번에 여러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지금 여러 우상을 이렇게 섬기고 있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갈갈이 찢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나는 이러한 신을 섬기고 또 저 다른 사람은 이러한 신을 섬기고, 즉 백성들의 마음도 갈갈이 찢겨졌고 또 세상을 향하는 우상적인 마음도 가득 차 있는 것을 봅니다. 즉 이 6절을 보면 이들이 과거의 조상들이 우상을 섬겼던 것과는 달리 그 정도가 더 심각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으로 다시 돌아간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짓누르시는 손길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심에,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 죄를 용납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죄에서 깨닫고 돌아서기 위해서는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르시는 작업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해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그 우상을 섬기면서부터 학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끝까지 우상을 얼마 동안 계속 섬기냐면 18년 동안 섬겼고 18년 동안 학대를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학대를 당하는 것을 9절에 있는 것처럼 더욱 정도를 강하게 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정도가 더욱 심하여서 괴로움이 극에 달할 정도이었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레슬링 선수들이 서로 레슬링을 할 때 상대방을 제압하는 여러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 기술들 중에 때로는 그 헤드락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헤드락이라는 것은 이 두 손을 가지고 상대방의 머리를 확 조입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조이는데 견딜만 합니다. 그때 힘을 다해서 더 꽉 조릅니다. 그러면 이 머리뼈가 막 부스러질 듯한 큰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이 선수들이 항복할래 안 할래 뭐 이런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 돌이키시기 위하여,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하여 이와 같이 짓눌리는 손길로 우리를 누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더 이상 죄의 길에서 포기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이와 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3절에서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짓누르시는 그 작업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의 손이 나를 주야로 누른다고 말합니다. 그 주야로 눌러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운 심령, 뜨거운 마음 때문에, 괴로운 마음 때문에 여름 가물에 땅바닥이, 논바닥이 갈라지는 것처럼 괴로운 모습으로 시편 기자가 노래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짓누르시는 손길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짓눌러서 죄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실 이때에 여러분들은 얼른 주님 앞에 지혜롭게 빨리 돌아와서 회개하는 자가 복된 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를 지연하고 자꾸 지연시킨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18년 동안의 어려움을 우리가 다 당할 것이며, 때로는 룻기 1장에 있는 것처럼 그 괴로움이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기 1장에는 나오미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나오미 여인은 베들레헴 사람이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이었는데 흉년이 들어서 그만 모압 땅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잠시 2주를 갑니다. 2주를 간 거기서 그만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내리누르시는 손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내리누르는 손길이 처음에 남편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 다음에 떠나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도 베들레헴으로 안 돌아갑니다. 또 둘째 아들도 거두어 가십니다. 결국 마지막에 나오미가 하나님의 이러한 진노리는 손길 때문에 여호와여 이제 내가 돌아가겠나이다,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면서 돌아가면서 그는 이렇게 울며불며 고백을 합니다. 특별히 그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전능자가 심히 괴롭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21절에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여기서 여호와께서 괴롭게 하신 그 손길을 지금 고백하면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어리석음을 우리는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누르시는 손길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까지도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에까지 가서는 안 됩니다. 얼른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시기 위하여 누르실 때 일찍 돌아와서 빨리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은혜를 다시 회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짓누르시는 손길을 펼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인생에 대해서 죄를 지은 백성에 대하여 지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항복해야지 하나님이 항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10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10절에 보면 회개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회개의 시작의 모습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내 10절에 이와 같이 회개를 시작하였는데, 그래도 반가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때문에 다 갈길이 찢어졌는데 회개하면서 회개가 시작이 되면서 같이 모여서 성소에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가운 사인입니다. 그런데 본문 11절에서 14절을 보면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백성이 범죄했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듣지 않고 계십니다. 한번 그 왜 그러신지 11절에서 14절의 내용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자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 말씀은 너희들이 내가 과거에 너희들을 구원하였는데 다시 우상을 섬겼어?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계속 따지십니다. 또 시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내가 과거에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냐했느냐. 그런데 13절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않는다고 지금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지금 범죄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이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넘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 환난 때에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이 14절의 말씀은 그 앞에 있는 13절보다도 더 심각합니다. 너희들이 우상을 섬겼는데 우상에게 가봐. 나는 너희들 못 도와줘. 가봐. 너희들 그거 섬겼잖아. 상관없어. 가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자,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범죄했다고 울부짖는데 너희들이 섬겼던 우상에게나 찾아가 봐라, 이 말씀을 하셨는가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범죄했나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고백뿐이었지 심령 속에 진정한 회개의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차라리 우상에게로 돌아가서 도움을 구하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즉 그들의 진짜 심령 속에서는 정말 죄를 미워하고 이제는 죄와 싸워야겠다고 하는 그러한 회개의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러한 미약한 회개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때로는 회개의 모습을 가지지만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지 아니하는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왕이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바로는 모세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 본문 다음에 몇 구절 안 가서 그 회개했던 마음을 다시 바꾸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게 됩니다. 그 앞에 여호와 앞에 범죄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잠시 잠깐의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한 고백뿐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민수기의 22장에 보면 발람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발람 선지자는 또 여호와 앞에 범죄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범죄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였냐면, 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고 했는데 끝까지 어떻게든지 돈에 욕심이 있어서 저주하기 위하여 나귀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이 나귀가 천사를 보고 자꾸 피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를 보고 피하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나귀를 때립니다. 그런데 이 나귀가 사람 말로 왜 때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이 짐승이 사람 말을 하니 왜 때리냐고 하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가 내가 범죄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 발람 선지자는 말뿐이었지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속여가지고 범죄에 빠뜨리고 많은 그러한 거짓 선지자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내가 범죄했다라는 고백은 입술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사울도 그랬습니다. 그도 역시 사무엘 앞에 내가 범죄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입술뿐이었지 진정 그 마음에는 회개하는 마음이 없어서 결국 하나님께서 버리시기까지 하는 그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 사울은 다윗에게도 그랬습니다. 다윗을 뒤쫓아가면서 내가 다윗을 향해서 울면서 내가 범죄했나라고 했지만 입술뿐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고백 후에 다시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쫓아가다가 결국은 그는 사무엘상 31장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10장 10절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기도할 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진정 회개의 증거가 나타나는 변화의 증거가 나타나는 그러한 회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 입술에 발린 그 회개를 받지 않으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큰일 났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경우를 만났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경우를 만났을 때 15절 16절에 있는 것처럼 미흡한 회개가 아니라 온전한 회개를 하여야 됩니다. 15절 16절을 보면 온전한 회개를 합니다. 1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자, 이 범죄했다는 것은 아까 10장 10절에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범죄하였사오니,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자, 이 회개의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 마음이 철저히 낮아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짓누르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를 짓누르십시오. 우리가 그 가운데 고통을 다 당하겠나이다. 우리가 그 죄에 대한 모든 결과들을 맡겠나이다 라고 철저히 낮아진 마음의 모습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낮아지는 것이 왜 회개의 증거이냐면 욥기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욥기 34장 5절에 보면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제하셨고. 자기가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것은 나는 잘못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뭔가 착각을 해서 나에게 어려움이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의 의를 제거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런 어려움을 당할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의 잘못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고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났습니다. 따져 묻습니다. 너가 악어를 낚시에 코를 끼울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거기에 보면 리버야단인데, 원래 히브리어로 리버야단인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악어를 코에 낄 수 있겠느냐? 어떤 누구도 인생에 그 힘센 악어를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너가 무엇이냐? 너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따져 들어갔습니다. 38장 39장 따져 들어갔습니다. 결국 40장에 욥이 완전히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쪼그라든 나머지 겸손해져서 입술을 가리며 내가 비천한 자이오니 무슨 말을 여호와 앞에 하겠나이다.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완전히 죽은 것도
아직은 안 돼서 42장에 보면 완전히 하나님께서 더 따져 물으셔가지고 도무지 입 뻥끗 못하고 거기서 그저 얼굴만 벌게져 있는 욥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욥기 42장 6절을 보니까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낮아진 증거, 때로는 우리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나의 죄로 인한 것이지 하나님이 불의하셔서 한 것이 아니라는 그 고백이 회개의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같이 읽었던 본문 역대하 12장 5절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르호보암이 모든 것이 부강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 왕을 들어가지고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이 르호보암은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입니다. 깜짝 놀란 일을 당했을 때 곧바로 회개했습니다. 시간을 끌지 않았습니다. 방백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가로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무엇을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딱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저희의 스스로 겸비하심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선지자에게 주었습니다. 저희가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대강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에서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뻔했는데 바짝 낮춰서서 회개함으로 낮아짐으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 손을 거두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실 만한 정도의 회개는 우리가 철저히 이와 같이 낮아져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들으시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 후반절에 보면 또 증거가 또 하나 있습니다. 후반절에 보면 또 하나의 참된 회개의 증거가 무엇이냐면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자기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10장 10절과 비교해 보면 아까 10장 10절에 회개했다고 고백할 때는 이방신들을 그 당시는 버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온전한 회개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도 이방신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완전히 내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이방신을 내어버리는 것은 우리가 쉽게 버리자 이렇게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굳은 결심을 가져야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수년 동안 우상을 섬겨왔기 때문에 혹시 이 우상을 버리게 되면 어려운 일이 또 이 우상을 버리게 되면 내게 또 다른 일들이 이것을 우리는 상당히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세상을 버리면 이제 내가 어떻게 사나 그러한 마음이 들듯이 쉽게 용단이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온전한 회개를 위하여 이것을 비로소 내어 던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예수를 믿는 그들 가운데 마술을 하던 자들이 있습니다. 그 마술을 하던 자들이 비로소 회개하는데 그 회개의 증거가 무엇이었냐면 마술책을 가지고 나와서 불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술책이 쉽지 않은 책이었습니다. 쉽게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값어치도 상당히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은 5만 양 가치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은 5만 양이라는 것은 상당한 돈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과거에 불교의 큰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떤 불교의 종파에 교육국장으로 있었는데 이 교육국장으로 있다가 예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를 믿고 곧바로 교회로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절간에서 목탁을 계속 치면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왜 예수를 믿어야 돼 하면서 절간에서 목탁을 쳤냐면 교육국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재산을 상당히 가질 수 있었고 또 그 절에서 사례비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웬만한 재벌 수준의 돈을 가지고 놀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자꾸 생각납니다. 그러면서 목탁을 두드리면서 예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왜 목탁을 못 버렸냐면 바로 그거 돈 관계 때문에 버리지 못한 겁니다. 이만큼 우리가 우상을 버리기 힘든데 결국 마지막에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목탁을 때려치고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목사까지 되었으나 이만큼 우리가 우상을 버리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온전한 회개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마저도 버려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회개가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들이 진정으로 이해하는 진정한 회개로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어떻게 보면 결론이 없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쁜 좋은 사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인이냐면 16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였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회개하는데 회개 증거가 없을 때 안 돼! 너희들을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 구원할 수 없다.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들이 온전히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만 마음이 아파서 이야, 내가 이들에게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닌가?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호와께서 근심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들의 회개의 증거가 나타나자 회개를 받아주셨고 이제는 이들에게 다시금 어떻게 은총을 베푸실 것인가 하나님이 고민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고 있다라는 사인이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은, 전체 본문은 어두운 본문입니다. 그러나 가장 마지막에 기쁜 본문 하나 있는데 온전한 회개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닌가, 고생하는데 참 마음이 내가 아프다, 이 마음, 이 하나님이 이 마음 갖기까지 여러분들이 온전히 회개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은혜를 회복하실 것이요, 언제든지 은혜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전보다도 여러분을 더 사랑하실 것이며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모르고 자꾸 하나님을 떠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짓누르실 때 가장 지혜로운 자는 얼른 나와 회개하는 것이고, 그 회개할 때 온전한 회개를 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속히 은혜를 회복하시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무지몽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과연 어떻게 잘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야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짓누르셨던 것처럼 짓누르시고 정말 사랑하시는 자에게 채찍을 자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역사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깨어있어 우리 자신을 돌봄으로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종들, 남녀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